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광야 40년 세월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요. 물론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기도 있었고 또 애굽에서 오랜 세월 종살이 할 때도 많이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그들이 광야에서 수시로 애굽 생활을 그리워한 것을 보면 광야 생활이 정말 힘들었을 거예요. 집 하나 없고 1, 2년도 아니고 40년 세월을 그 거친 광야에서 수십만의 대중들이 옮겨 다니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치명적이고 나쁜 시기였는가? 꼭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그런 거친 광야 생활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은 자랐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장을 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그들에게 광야는 하나님의 더 큰 복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한 훈련의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과연 이제 광야 생활 40년을 지내고 난 다음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정복을 합니다. 지파별로 각기 이제 분배받은 지역에서 평안하게 살게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그때 그들에게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대통령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면서 말 그대로 자유와 평안을 누렸어요.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자유주의, 민주주의, 평등의 나라였어요. 그러므로 계속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말씀대로 살았다면 틀림없이 이스라엘은 복된 나라로서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가나안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여호수아도 세상을 떠나게 되고, 소위 여호수아 세대 사람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기를 시작해요. 온갖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데요. 여기 앞에 2장 7절부터 봐볼게요. 7절부터 보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시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기적의 큰 일을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겼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8절,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9절 생략하고 10절,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에게로 돌아갔고, 그 다음 이 말이 중요해요.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 후에 태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래서 11절에 뭐라고 그러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고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의 진노하시게 했다. 여기 주목해야 다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들이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신 줄 알고 하나님만을 섬겼던 그들이 함께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살고 있는 주위의 가나안 족속들이 같이 어울리면서 살다가 가나안 땅은 종교다운주의 사회야, 그러면서 그들과 어울려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상의 숭배에 빠지게 됐다, 그런 이야기거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주변 나라들의 잦은 침략을 당하게 되고 많은 고통을 당했어요. 그러다가 회개하면 또 하나님 얼마나 좋으셔.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셔요. 그런데 이게요, 우리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망각의 존재인지, 어리석게도 잊어버릴 게 따로 있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구원을 받았으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겠어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범죄해요. 우상 숭배에 빠져요. 또다시 그러면 하나님 벌을 받겠죠. 그래서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뱅뱅뱅뱅뱅뱅뱅 돌아요. 뭐냐? 죄 짓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혼나 징벌을 받고, 그러면 어렵게 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해. 그럼 또 하나님 좋으셔갖고 또 용서해 주셔, 구원해 주셔. 범죄하고 징벌 받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구원받고. 이게요, 한두 번이 아니요, 열 몇 번이야. 사사기 21장밖에 안 되는데 이게 그때마다 이게 뱅뱅뱅뱅뱅뱅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그렇게 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매우 안타까운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세 가지 질문을 해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우심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얻었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 되잖아.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아서 형통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인데, 왜 그들은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을까?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다 지금 여러분도 저에게도 다 해당되는 이야기야 이게. 우리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인들이 잘못되는 여러 가지 이유 가운데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사람들의 속은 거야. 무슨 말이냐?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했지만 여기는 광야가 아니야, 가나안 땅이야. 가나안 땅은 전통적으로 섬겼던 신이 바알이야. 바알 아세라 신이 이 가나안의 신이야. 다스리고 있거든. 여러분 여행을 해보셨을 거면 경험해 봤을 거예요. 다른 나라나 다른 어떤 생소한 지역에 처음 가게 되잖아. 그러면 아무래도 가이드의 말에 귀를 기울여요. 그리고 그 현지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말을 사실로 믿게 돼요. 그러다가 좀 이제 나중에 아이고 그 가이드 말이 틀렸었네, 그 현지인들이 뭐 그냥 이렇게 저렇게 했네, 뭐 그냥 돈 벌려고 했었네, 이렇게 잘못된 정보라는 것을 깨닫기도 하지만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이루었지만 처음 그곳에는 이미 오랜 세월 동안 털을 닦고 살고 있었던 현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소위 성경에서는 가나안 7족속이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무래도 가나안 땅에 처음 들어갔으니까 모든 것이 서툴고 모든 것이 어렵지 않았겠어요? 농사는 어떻게 짓는 건지 뭐 서툴죠. 네. 기후는 어떻고 모든 게 새롭고, 그러니까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과 어울려 살면서 그들의 정보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의 매력을 느끼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속은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주워본 농사거든요. 농사에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물 아니겠어요, 물. 문제는 뭐냐? 그 가나안의 현지인들의 말에 의하면 바알이 비와 풍요의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는 신이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물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 물을 주시는 신은 바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을 섬겨야 풍요를 얻게 되고 풍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려면 어차피 이 땅에 바알을 섬겨야 한다는 그들의 말에 속아버린 거예요. 또 한 가지, 바알 숭배 의식이 매우 매혹적이었거든요. 여러분, 바알 신전의 제사장들, 사제들은요 거의가 다 여자 사제들이었어요. 근데 이 우상 숭배 의식에 이 여자 사제들이 굉장히 음란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아주 야한 옷을 입고 춤을 추고, 그러면 남성들에게 엄청난 유혹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매력을 느꼈고 범죄하게 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럽시다. 그러면 소위 그 업계의 오랜 관습을 무시하기 어렵거든요. 예를 들어서, 야, 다른 데는 모르지만 이 분야에서 돈 보고 살려면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돼. 적당히 이 분야의 전문가는 누구니까 가서 좀 선물도 좀 잘하고 밭도 사고, 로비를 소위 잘해야 돼,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쪽에서는 못 살아나.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아무리 예수를 믿는 사람도 흔들릴 수 있지 않겠어요? 특히 거기에 쾌락이 있고 뭔가 좀 인간적으로 즐길 수 있는 그런 매력의 부분이 있으면 이것은 엄청나게 극복하기가 힘든 시험거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야, 순진한 척 하지 마. 다 그래. 얼마 전에도 뭐 장로 보니까 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니만 바보 되지 말고 이 분야에서 살려면 좀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유혹하면 흔들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험을, 미혹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다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언제라도 살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종교뿐만이 아니라 어디에도 살아계셔서 어떤 분야에서도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 줄 아세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책임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 하시리라. 일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왜 그렇게 하시는가? 그 앞에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무엇 먹을까, 무엇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믿는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슬만 먹고 살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 수 있다는 걸, 살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봐주신 은혜를 더 많이 사실적으로 리얼하게 체험하게 되면서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쾌락을 극복하는 비결도 마찬가지예요. 왜 눈 돌아갑니까? 자꾸만. 왜 다른 여자, 다른 남자에 눈 돌아가냐고요? 왜 하나님을 믿으면서 다른 신들의, 다른 우상의 종교다운주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눈 돌아가냐고요? 왜? 이유가 뭘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못해서 그래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하나님 사랑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지를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사랑은 누가 뭐래도 감정이야. 마음이 가는 걸 어떻게 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감정이 충만해야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 참 누가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사랑을 딱 잘 표현해서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 지금 앞에 있어 보고 있는. 그런데 또 보고 싶어. 네? 눈을 못 떼는 거죠. 이런 사람 있습니까? 아멘. 8순 9순 되신 분은 아멘인데 이제 결혼한 지 얼마 되신 젊은 사람들 어떻게 아멘 안 한다요? 아멘. 아멘 안 하는 어떤 사람들이야? 준도 권사님 아멘. 그러지. 김방사도 아멘. 옳지.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지금. 그런데도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을 사모함이 마음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고 어찌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눈에 눈빛만 봐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눈빛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런 사람이 다른 신에게 눈길이 가겠습니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면 눈은 안 돌아갑니다. 아멘.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세상의 쾌락을, 세상의 우상 숭배를 이기는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눈 팔지 맙시다. 아멘 안 하는 사람도 괜찮아. 두 번째 질문인데요, 뭐냐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그들이 원했던 그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렇게 원했던, 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 받았던 그 가나안 땅 드디어 들어가 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루면서 살면 되는데, 아니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이상하게 자꾸만 옆으로 이게 빠져나가요 이스라엘이. 특히 잘못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이제 징계도 주시지만 어려우면 또 구원해 주시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조금만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또 외면하고 살아요. 좀 이해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래? 예? 뭐 남이 그러면 비판하지만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니 왜 그래? 왜 그래? 돈이 없어, 땅이 없어, 집이 없어, 무슨 자식이 없어, 부모가 없어. 그런데 왜 자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를 못해? 왜 조금만 형통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예면하고 살아? 여러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가장 잘 나타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사사 시대를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 따라하겠습니다. 찾아봐요. 사사기 21장 25절이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사기 시대가 이랬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문맥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니까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살았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요즘은 현대인에게 맞게끔 설명을 하면 좀 고급스러운 단어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사시대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시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인권을 중시하고 인간의 욕구를 인정하고 인간의 자유, 인간의 어떤 자유든 간에 평등의 자유, 민주, 그런 시대였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행복했냐? 행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면 행복이야 맞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데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스라엘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행복했냐?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이 주창하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 사상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더니 인간 본위로 살게 되면서 더욱 죄악에 사로잡혀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셔서 주신 자유, 민주, 평등을 자기의 욕구를 채우는 죄악의 도구로 악용을 하고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하나님의 벌을 받습니까? 주변 나라들의 침략으로 정말이지 큰 고통을 많이 당했거든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은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이유가 뭐지? 이거 찾잖아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뭐냐? 그런 불행의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 다른 나라처럼 우리나라에 왕이 없어서 그렇다네. 우리나라에 강력한 리더, 왕이 없어서 우리가 이런 고생을 당한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를 찾아가가지고 우리에도 왕 세워달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 누구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이스라엘이 불행했습니까? 그들이 어려움을 당한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겼기 때문이었습니까? 반대 아닙니까? 오히려 하나님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자유가 중시되고 평등이 더 중시되고 소위 인본 중심으로 가게 되니까 그것으로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욕구만 채우는데 악용하더니 그래서 고통당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의 원인을 전혀 엉뚱한 곳에서 찾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렇다나. 그래서 강력하게 왕을 요구하잖아요. 결국 하나님도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의 악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을 허락해 주시되 왕정이 얼마나 위험한가를 경고하시잖아요. 사무엘상 8장에 쭉 보면 이렇게 말씀해서요,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렇다.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종으로 삼을 것이고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세금으로 10%를 걷어가 가지고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들이 어려워서 부르짖으면 그때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도 좋다고, 그래도 끝까지 왕을 요구했고, 그러면 그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이 왕정이 된 다음에 행복했습니까? 형통한 나라가 됐습니까? 물론 다윗 시대 같은 그런 형통의 시대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다 잘못됐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두 동강이 나더니 둘 다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회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늘 부르는 애국가의 가사말처럼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입니까? 물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유를 주시고 민주를 주시고 평등의 나라가 되게 주셨습니다. 경제적인 부국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얼마나 큰 복입니까? 그러면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여론조사를 해보면 다 못 살겠대, 다 못 살겠대.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옛날 보릿고개처럼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오히려 제약의 왕국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와 인권을 빙자해서 온갖 쓰레기 같은 제약을 즐기고 이제 법까지 만들어가지고 쾌락의 방패막이로 삼으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을 말할 때 한 단어로 딱 말하면 자기 마음대로거든요. 사사시대 말하고 똑같잖아요. 자기 소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특징이에요. 정말 그런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이지 죄악이 춤을 추는 시대.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을 종교차별이라는 법망을 만들어서 죄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고,
동성애 같은 죄악을 인권이라고 하면서 국가법으로 보호한다고 하고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그게 민주주의입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형통하게 됩니까? 두렵지 않습니까? 현대판 사사시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그런 못된 이스라엘인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막 울었어요. 저 같으면 가만 안 둘 것 같아. 와서 그냥 살살 빌 때까지 징계를 할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은 도대체 얼마나 사랑이 크시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달라 그러면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는가?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내 자식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때마다 세워주셔서 이스라엘 구원하시는 이 사사들의 면면을 보니까 제가 표현을 놀랍게도 놀랍다라는 단어를 쓰려고 그래요. 놀랍게도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다. 사사기에 사사들이 12명 나온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사사들 보면요, 갈렙의 조카로 가나안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었던 전쟁의 영웅 온니엘 같은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죄송하지만 다 그러고 소를 모으는 농부가인 삼갈 설교 한번 했죠. 기생의 아들 입다. 그 시대에 여자 남자가 아주 차별이 심할 때 여자 드보라. 성경에서 언제나 왼손은 부정적입니다. 왼손잡이 에훗. 행실이 아주 엉터리 아비멜렉 삼손 같은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다면 윤리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능력 있고 지식 있고 똑똑하고 바르게 살고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야 아멘 하고 따라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그렇고 그런 사람들을 세우셔가지고 그들에게 은사 주시고 그들에게 능력 주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낸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오묘하냐 그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도 저도 이 시대를 구원하는 영적인 사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 삶의 영역에서 사사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고 이 사회를 빛으로 소금으로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서울광장 중심으로 모이는 1027 연합예배는 아주 의미가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 기회를 주신다고 믿어요. 건강한 가정을 다시 만들어라. 거룩한 나라로, 의외로 정의로운 나라로 다시 만들라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찍부터 민주주의가 발달한 저 구라파나 미국은 그런다 치고 나는 모르겠어. 거기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가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아주 위태롭게 됩니다. 여러분, 무너져가는 가정을 살려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인구 절벽 시대에 동성애 방지법도 아니고 동성애 보호법을 만든다. 이게 말이나 될 일이에요, 이게? 살인의 보호법, 간음의 보호법, 똑같은 말 아니에요. 왜 그런 것은 안 만들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성적 성향이고 지향이라고요.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어때요? 아니, 아까 영상으로도 봤지만 개별적으로 얼마나 차별금지법이 많아. 여러분, 여자들 차별하면 큰일 나요. 장애인 차별하면 안 돼요. 외국인 노동자가 한국에 많이 와 있는데 차별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그런 건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해 줘야 돼. 그런 차별금지법들이 수십 개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부족하면 더 강화시켜갖고 더 차별을 더 못하게 만드는 거 누가 반대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앞에다가 포괄적이라고 한 단어를 넣어가지고 거기에는 음흉한 이 술수가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내 자신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 그것만이 다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도 받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이 세상을 거룩하게 복된 세상으로 만들어 가야 되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우리만 살다가 끝날 세상은 나라 아니잖아.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후손들이 살아가야 될 그런 나라, 살기 좋은 거룩한 나라, 잘못된 곳으로 가면 안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저는 지금까지 우리 영광교회 목회 30년이 넘도록 단 한 번도 광장의 집회에 나가본 적 없어요. 제가 전에 광주 사태에 있었을 때는 그때 80년대 늘 매일같이 금남로를 그렇게 누볐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서울에 올라와서 목회하면서는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었어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제가 우리 영광교회가 어떤 집회라도 한번 같이 가자 그렇게 권해본 적 있어요? 그렇게 강구한 적 있어요? 제가요?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달라요. 여러분, 영광교회 성도들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옳아서가 아니고 우리도 틀리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가정을 세워주시라고, 이 나라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어 주시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접근하지 마십시오. 악한 자들입니다. 왜 이것이 이념적으로 접근합니까? 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들 중에는 내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생각하십시오. 건강한 가정을 이루고 거룩한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런 마음만 있다면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